우리가 참 살다가 보면은 많은 위기들을 만나죠.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밖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요, 그 위기가 우리 속에서도 올라와요. 위기가 실직을 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갑자기 그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위기이죠. 안전사고가 나서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회사에서 퇴출을 당한다든지, 금년에 참 덥네요. 이런 기후 이상이라든지, 뭐 비가 많이 와서 얼마나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까? 이럴 때 농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또 우리가 최근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엄청난 위기를 만났죠. 그 후유증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사실. 바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은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위기들이죠. 밖에서 일어나는 위기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거야? 어떤 젊은이가 취직을 하려고 회사에 계속, 요즘에 취직이 참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계속 서류를 넣고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친구가 고민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가치 있는지,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가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몸이 갑자기 아팠어요. 갑자기 병이 걸려서 그것도 힘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깊은 절망감 속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쓸모가 없는 사람 같아요. 난 가치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그런 일뿐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릴 때도 있죠. 도대체 그 남편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지? 아내라고 하는 이 존재, 아내의 가치가, 아내가 나에게 의미가 무슨 의미이지? 자식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건가 지금? 이거요, 큰 위기예요, 사실은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위기도 있죠. 내가 계속 교회를 이래도 열심히 나가야 되는 건지? 그런가 하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발생하기도 하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아는데도 계속 욕구가 올라와, 하고 싶어서. 성경에 읽다 보면은 자꾸 걸려요,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을 통해서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그럼 안 된다는 메시지를 자꾸 줘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욕구가 자꾸 올라와요. 이런 거 큰 위기입니다, 사실.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태풍처럼 확 밀려오기도 하지만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 별것 아닌 것이 위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중서부에 있는 콜로라도 롱스파크 산허리에 큰 나무가 하나 있다고 해요. 거의 한 500여 년 가까이 된 나무인데, 콜럼버스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 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제법 아주 큰 나무였대요. 이 나무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 그런데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될 때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겠어요. 14번의 벼락을 맞았대요. 그런데도 꿋꿋이 살아남았어요. 그런 동안에 수많은 눈보라도 있었고, 그야말로 폭풍도 만났고, 그런데
꿋꿋하게 한 500여 년을 견딘 거예요. 잘 견뎠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나무였는데도 작은 벌레들의 침입으로 결국은 쓰러져 버리더래요. 나무가 완전히 고사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 코로나도 잘 이겨냈고, 또 재해도 잘 이겨냈고, 어떤 분들은 암도 잘 이겨냈고, 어떤 분들은 회사가 내가 살면서 부도가 날 뻔했는데 그것도 잘 이겨냈고, 가정 안에서 큰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혼할 뻔했는데, 가정 너무 산산이 부서질 뻔했는데 그것도 잘 이겨내고,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별것 아닌 것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내 인생이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인생 살다가 만나는 위기들이거든요. 그런 위기들 가운데 영적인 위기도 있어요. 영적인 위기란 게 뭐냐? 마귀의 시험 때문에 주로 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위기를 만났다, 내가 영적으로 이전 같지가 않다, 그러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게 마귀의 시험일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마귀는요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을요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도록, 서지 않도록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동원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과 같지 않고 신앙이 같지 않고 믿음이 자꾸 그렇고 뭐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마귀에게 엄청난,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자, 자, 때로는 이단에게 유혹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우리 목사님들이 좀 많이, 동창들이 많이 갔죠. 목사님들이 참 너무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지에 지금 선교하시고 계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분이 그 신대원 다닐 때도 공부를 아주 잘했던 분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정직하고 정확한 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가서 봤더니 큰 오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원주민들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또 그 지역의 원주민들 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 교회들이 중간중간 있는데, 거기에 있는 현지인 지도자들, 그 나라 이제 그 말하자면은 뭐 목사님, 전도사님들, 목회들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그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신학을 가르쳐주고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한국에서 그냥 목회하셔도 되는데 그 정말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투르크메니스탄 들어가려다가 선교를 그리러 갈까 선교를 하러 갈까 하다가, 원래 그분이 러시아 우리 교회 은성식 선교사님하고 아주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 추방을 당하면서 그 러시아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요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은 빨간 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공항에서 두 사람은 통과되고 자기는 통과를 안 시키더래요. 그걸 맨 마지막에 통과를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따라갔더니 화면에 컴퓨터에 딱 하는데 자기 얼굴이 딱 있더래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테러리스트 이렇게, 그 러시아에서 이 사람을 테러리스트라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 다 뿌린 거예요. 러시아가 들어간 나라들, 통하는 나라들에. 그 테러리스트로 거기서 걸려가지고 통과를 안 시키고 그 공항에서 교도소, 감옥이 있더래요. 자기는 공항 안에도 감옥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대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갇혀가지고 국경 수비대하고 같이 3일 동안을 거기에 있었대요.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일본 가서 선교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캄보디아 이번에 들어갔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갔더니 그 오지에 들어가 선교하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외롭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선교지에 왔는데 얘기들 한번 하시죠. 이랬더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시더라고.
눈물을 우리 동기들이 잊지 않고 목사님들이 자기를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참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참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 위기를 당하고 있구나. 많은 위기 속에 노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의 복음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구나. 저도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뭐든지 해야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합시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뭐 이러니 저러니 에너지 거기 쓰지 말고 저 바로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틀거리지 않을 겁니다. 저 바로 갈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이러니 저러니 교회가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모두 매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위기들이 참 많죠. 영적 위기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먼저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어느 교회라도 이유 없이 시험이 들어온다, 그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주로 시험이 올 때에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요, 내가 무지해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져 버려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감격스럽지도 않아. 이제 너무 일상이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냥 알았어요, 그건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실제로 살아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위기들이 참 다양하고 많죠. 가정의 위기도 있고, 영적인 위기도 있고, 신앙적인 문제도 있고, 사업의 위기도 있고, 많은 위기.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런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는 해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헤롯 왕, 이 헤롯 왕은요, 그 상황을 매우 심각한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지 않도록 흩어지도록 해야 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라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박해가 시작됐죠.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헤롯 왕에 의한 큰 위기를 만난 베드로와 교회가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결정해, 일을 진행하는 것도 내가 하면 돼, 그 결론을 내는 것도 자기 자신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교만한 사람이죠. 자신이 하면 무엇이나 되는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결심하고 하면은 모두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왕이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도요, 그러한 입장으로 교회를 쳐다봤어요. 1절 2절 보니까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요, 잔인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칼로 죽입니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헤롯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 다 끝났고 이제 해외에 나갈 일이 금년에는 이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네요. 참 이번에 어떻게 우연스럽게 지난주에는 일본 우리 전국신학대학교 학생연합 학생들과 다녀왔고 이번에는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근현대사에 있어서 세계사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나라 곳들이었죠. 일본은 제국주의에서 2차 대전 원흉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그러면 이를 거의 갈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러면 꼴도 보기 싫어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 가서 일본에 가가지고 히로시마에 갔죠.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곳에 가서 보고서는 약간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일본 사람들 그러면 일본 사람들 자체가 싫었는데 가서 보고서는 그 일본 사람들도 피해자였구나 그런 걸 내가 보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도 2차 대전 전쟁을 일으켜 놓으니까 우리는 36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착취해간 거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쟁 동안에 우리나라만 착취를 당한 게 아니라 일본 자국 백성들 그 국민들도 다 착취를 엄청나게 당했더라고요. 모든 걸 다 뺏기고 착취를 당한 거예요. 국민들도. 그리고 그 남자아이들 15살, 16살, 17살 이런 아이들을 학도병이라는 이름으로 다 동원해서 2차 대전 전쟁에 착취를 자식도 다 착취를 당한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였을까? 그런데 바로 지도자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독재가 문제였죠. 독재로 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국주의가 문제더라고요. 제국주의가 문제였고 독재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옆에 이웃에 살고 있는 우리도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던 것이죠.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봤어요. 캄보디아에 갔는데 거기도 독재자가 나타나니까 엄청난 자국민이 먼저 피해를 입더라고요.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듯이 킬링필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킬링필드를 일으켰는데 킬링필드가 왜 일어났느냐? 이번에 가서 제가 알았네요. 그 중국 공산당하고 베트남하고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었어요. 주변에 살면서 이 두 나라가 부추긴 거예요. 둘이. 그렇다고 이제 그 가이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두 나라가 부추겨 가지고 킬링필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킬링필드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폴포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캄보디아를 공산주의 지상 낙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지상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에 소위 말해서 먹물이 들어간 사람 다 죽여야 한다. 그래서 안경 낀 사람은 공부를 했을 거니까 다 잡아 죽여라. 손을 이렇게 봐가지고 손이 하얀 사람 다 죽여라. 글씨 쓸 줄 아는 사람 다 죽여라.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200만 명 죽였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서 봤더니 300만 명 가까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국민이 몇 명이나 됐을까? 800만 명이었대요. 자국민 전체가 800만 명인데 그중에 200만 명, 300만 명을 죽였어요. 이건요 가족이 5사람이 있으면 2사람은 가족들 중에 끌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죽일 때 닭을 잡을 때도 그 사람이 그렇게 모질게 비참하게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죽였더라고요. 이건 사람이기를 포기했던. 왜 그러면 그 일을 밑에서 말단들이 그 일을 저질렀을까? 바로 그때 이용했던 게 분노 감정이었어요. 분노해라, 분노해라. 다 분노하라. 분노해서 저들이 나라의 발전을 막고 있고 저들이 나쁜 놈들이니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분노 감정이 차오르니까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좌우 갈려가지고 막 분노 감정이 서로 얼마나 이게 극하게 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요 이용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문제는 뭐냐면 역시 여기도 이데올로기였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이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것이로구나. 좌편향적으로 가고 공산주의화 되어져 가고 사회주의화 되어 결국은 사람은 죽여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정말 그 엄청나게 그 그 낙원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럼 다 죽였는데 지금은 망한 나라 됐습니다.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800달러 GNP가 개인당 그렇다고 그래요. 베트남보다도 훨씬 못 살고 옆에 태국보다도 훨씬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태국하고 전쟁을 이렇게 해도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전투기 한 대도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헤롯이, 다시 본문 보십시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야고보를 데려다가 사도를 데려다가 칼로 죽였어요. 엄청난 짓을 한 거죠. 그걸 자기가 죽이겠다고 결단했더니 정말 죽일 수 있어요. 죽여,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여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라 명령합니다. 베드로가 붙들려 와서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 군인들 4명을 한 개조로 4개조를 만들어 감시해라. 감시를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그랬듯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와 그를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교회는 위기를 만난 것이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신이 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헤롯하고 내가 하면 다 돼 하는 헤롯하고 그 반대에 처한 교회와 베드로, 우리는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과의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하면 뭐든지 돼 하는 베드로하고 우리는 뭐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살아나기를 그렇게 원했으나 우리는 그걸 못했어. 베드로도 이번에 잡혀갔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A와 B 사이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간절했어요. 그러나 바라는 건 간절하지만 그 일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려면 기적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암담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기도는 애절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상황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그들의 기도도 무의미해질 순간입니다. 그날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헤롯이 실수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자신과 베드로와 관객인 유대인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무식한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거기에는 그 무대까지도 지으신 분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 무대에서 힘없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인생의 역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참견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까지도 베드로는 두 군인들 팀에서 커다란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옥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문 밖에 간수들이 2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감옥 안에 나타났어요. 누워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깨웁니다. 놀라서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몸에서 쇠사슬이 스르륵 벗겨져 내립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앞서가는 천사를 따라서 파수대 앞을 지나는데 지키는 자들이 2눈을 뜨고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철문 앞에 왔더니 문이 저절로 덜컹하고 열립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까지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12장 중간에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장 끝에서는요, 베드로의 죽은 사건이 기록되지 않고 오히려 충으로 죽은 헤롯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 자신의 결심대로 할 수 있고 자신이 길이고 법이라고 생각했던 헤롯이 죽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현실에서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라는 한 가닥만 희망인 자들에게
그 자들이 애절하게 기도하던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 성도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그 위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재료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적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적을 부르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위기이신 분 계십니까?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출격합니다. 하지만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그들은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땅이 형성되고 하늘이 열린 후 처음으로 홍해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는 유일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적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불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망각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날 그들은 상하지도 않고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자와 함께 불 속을 거니는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적을 동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암도 고치시는 하나님, 나아가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해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거라사에서는 귀신 들려 늘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번에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안식일에 한 손 말라버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해를 혈우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적을 동반합니다. 바울도요,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드로아에서 설교할 때 창문에 앉아있던 유두가라는 청년이 그 앉아있다가 뚝 떨어져 죽었어요.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은 청년의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성경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고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난 사람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적을 동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의 기적은 대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형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에 맞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현대 인간의 내면에는 희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안이 보편의 정서가 되어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가슴이 식을 날이 없습니다. 슬픔은 밀물처럼 지속적으로 밀려옵니다. 저도 이번에 캄보디아에 일주일 선교지 단기 선교 갔는데요, 내내 마음속이 슬프더라고요. 그 킬링 필드를 가서 보고, 일주일 내에 남의 나라예요. 남의 나라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현장을 직접 보니까 일주일 내에 슬펐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깜짝 놀란 언론이 소식이 나오더만, 나하고 이념이 다르고 정치색이 다르면 땅에 묻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그 정치인들이 그게 할 얘기입니까? 그게? 일주일 내에 슬펐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나라도 위기예요. 좌나 우나 할 것 없이 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인들 분노가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억울한 식을 날이 없어요. 죄악된 욕구는 막을 수 없는 셈이 돼서 계속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논리는 잘 무장됐어요. 이래서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변론이 좋은지.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지금까지 인류를 지탱해주던 가치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한 영적인 위기들입니다. 누구라도 위기를 애써 외면하면 결국 큰 위험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누구라도 위기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맞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 탈출의 비밀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이죠. 불행하게도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의 함정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 함정은 자신이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될 수 있다는 신념의 함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와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불의와 맞서고, 기도로 마귀와 맞서고, 기도로 질병과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는 자들일지라도 기도하면서 맞섰더니 헤롯이 베드로를 쓰러뜨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헤롯이 무슨 조치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첫째 성도들의 애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애절한 기도에 언제나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은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애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문제 해결의 전부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위기를 여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구하라는 견해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견해는 하나님께 듣는다는 견해예요. 기도가.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냐, 자식이 아버지께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면의 위기를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직면하는 내면의 위기는 주변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지금 생각 속에 있고 어떤 지금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옆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다른 사람 마음속에 불안을 알 수 없고 두려움을 알 수 없고 갇혀있는 것을 알 수 없고 그 외로움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착고에 매인 베드로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갇힌 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지만 방해하는 간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체면이 간수가 돼서 체면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이 간수가 돼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게 갇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족들까지도 간수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럴 때이면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3절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위기를 당했을 때에도 모세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동료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알려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베드로의 착고를 끌어버리시고 옥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처분을 집행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불의한 일을 하고 교회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한 헤롯의 삶을 정리해 버리셨어요. 우리 내면의 심각한 가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해답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기도하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내면의 세계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공허와 우울함과 온통 둘러싸인 그런 느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요, 그 자리에는 단번에 채워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누구라도 단번에 담은 흘리고 옥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모하는 갈망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오시고 찬양을 통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하는 일들은 무의미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헤롯 왕이 세웠던 베드로 가두라 죽여라, 그의 모든 계획이 무의미해져 버리죠. 세 번째는 그날 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자는요 호련히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술이나 요술을 부린 것이 아닌, 베드로를 끄집어낼 때 마술을 부려서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표로 그렇게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리시고 착고를 끌어버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법칙이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자연법칙이나 우리의 논리와 상식에 갇히는 분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호련히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호련히 일하시는 호련히는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찾아오는 호련히였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호련히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호련히 역사였던 것이죠.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